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는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그래서 10계명과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나눠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가 좋아져야 된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걸리적거리는 게 많다. 그 말은 신앙생활 하는데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정말 부모인데 자식이 나한테는 잘해요. 근데 형제들한테는 잘 못해. 근데 이 형제도 부모가 낳았어요. 근데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자기랑 관계가 안 좋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풀어야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효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먹을 거 주고 돈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형제끼리 행복하게 서로 축복하는 걸 부모는 더 사실은 원한다고요. 야, 돈 안 줘도 좋다. 니들끼리나 좀 잘 지내봐라.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형제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 있지만 그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그냥 안 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미 그렇게 사랑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함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거는 나에게 복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이다. 그렇게 복으로 믿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죄는 첫째는 불법이다. 불법은 무법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죄를 따르는 자는 다 마귀처럼 무법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는 다 자기가 법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가 됐는가. 내가 법이에요. 또 죄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대로 안 하고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유대인들에게 여자의 후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특별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만 오는 후손이란 뜻이에요. 역사상 그렇게 오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단수라고 그랬어요? 복수라고 그랬어요?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은 숫자가 많아요? 아니면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분이 오신다 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분이 왔다. 그리고 요한계시로 가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자의 후손이 온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죄를 해결하시고 무엇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관계죠, 관계. 왜냐?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이 다시 모든 복을 누려요. 제가 가뭄에 저수지 얘기해드렸죠. 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어요. 물 붓는다고 돼요? 안 돼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돼요? 안 돼요.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면 이 저수지는 다 물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갈라진 모든 관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옆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십자가를 보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겨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죠.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지성소에 죄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찢어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 것을 무슨 제물로 오셨다고 할까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 지난번에 제가 커피 준다고 그랬죠? 커피 드셨어요? 커피 안 드셨어요? 그럼 이제까지 계속 참고 있었어요? 서로 잊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이분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사람 잊어버려도 받기로 한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잘 참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 여기가 지금 서구 1, 2, 그러니까 1, 2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교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1, 2만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서구 1, 2 교구 카페 오늘은 문 닫았죠. 다른 분들이 그냥 닫았대요. 오늘 어쩔 수 없고 다음 주에 서구 1, 2 교구 이름 대고 한 잔씩 하셔요. 아멘. 아멘.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제물로 보내셨죠. 근데 무슨 제물로 보내셨다고 그래요? 화목제물. 왜 화목제물일까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무슨 제물로 죽으셨다고요? 화목제물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나의 관계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십자가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모든 십계명과 율법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에 대한 관계. 구약 성경을 읽고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선지서를 읽어보면 모든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지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 명의 중요한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울. 사울은 한마디로 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심. 다윗은 전심. 점심이 아니라 전심. 다윗은 어떻게 사랑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오죠. 그러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반심. 누가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솔로몬은 반심.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일천번제 드렸지만 나중에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잠언도 짓고 또 전도서, 아가서 다 하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는 나중에 수많은 이방 여인과 더불어서 같이 몰락해버려요. 나라도 둘로 찢어버려요. 이 세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무심이 되면 이거는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전심이 되면 인생을 살다가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왕조가 천년이까지 흐르게 해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반심이 되면 나라가 쪼개진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실 거예요? 다윗. 우리 옆에 분 같이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교리의 개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강의안 보시고 우리 목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안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고 그 다음에 주보에 있는 내용들은 이걸 축소해서 간단한 질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는 그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걸 해보니까 이게 더 좋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거 숫자만큼 가지고 가셔서 하셔도 돼요. 네, 주보를 가지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뭐예요? 볶음은 아니죠, 그렇죠? 네. 복음은 뭐예요? 영어로 good news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좋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톤이 발생한 그 근본이 되는 것, 좋은 소식이 일어나서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쉬지도 않고 뛰어서 결국은 이겼다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전쟁이 됐을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이겼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이겼나 졌나 뭐 이렇게 크게 감동이 없지만 옛날에는 전쟁이 이기면 이쪽에 있는 게 다 이쪽 거고요. 전쟁에서 잘못 얘기했나요? 네. 전쟁에서 이기면 저쪽에 있는 게 다 이쪽 거고요. 그렇죠? 전쟁에서 지면 이쪽에 있는 게 다 저쪽 거예요. 가족, 아내, 아이들 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 이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겼다 하는 이 소식, 이걸 복음.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구원의 소식이죠. 근데 이 복음의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거기에 강의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네 단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은혜가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은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이름 짓는 것의 넘버원 중에 하나가 은혜였어요. 요새는 은혜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싶어 하죠. 은혜, 이렇게. 은혜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은혜 많이 쓰셨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받는 거. 장로님,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 값없이 받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예가 누구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는요? 우리 대전중학교는 이제부터는 어버이의 은혜로 부르기로 합니다. 네, 아버지들이 상처받아요. 자, 누구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남편이 너무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부부의 은혜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왜 안 쓰죠? 부부도 일종의 계약 관계예요. 부부가 같이 앉았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아무 조건 보지 않고 그냥 결혼했다. 손 들어보세요. 조건 안 봤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맞으면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조건이 다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건을 안 보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계약관계죠. 서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사랑하나요? 아니죠. 사랑은 하지만 수많은 남성, 수많은 여성 사이에서 고른 거예요. 너무 골라서 고를 수도 있어요. 관계도 고르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골랐다. 좋은 얘기로 하면 뭐예요? 선택받은 거죠. 자, 우리 옆에 분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면 나는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했죠.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누구의 은혜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모님은 퍼주기만 해요. 결혼하면 좀 날까 그랬더니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와서 싸들고 가죠.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가져가라 그래. 다 가져가라. 얘야 다 가져가라. 네 남편도 아버지도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아까워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가져가래. 그리고서 또 오히려 더 좋아요.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자식이 와서 다 가져왔는데 좋대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값없이 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구원. 구원이 뭐죠?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건져낸 거죠. 어디에서 건져낸 거예요? 물에서, 불에서, 하여간 사망에서 큰 위기에서 건져준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친구랑 같이 가다가 제가 전에 얘 들은 거 기억나세요? 친구랑 같이 가다가 돌부리에 조심해! 내가 널 구원했다. 이렇게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은 죽음과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어디로 갈 뻔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기죠, 그렇죠?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옥을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안 믿고 없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지옥이 있는 거면 내가 있다고 말하든 없다고 말하든 있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아무리 우겨도 없는 거예요. 나는 만유인력을 믿지 않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만유인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 누구만 손해요?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족들 중에 나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안 믿는다고 없고 네가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있고 그런 게 지옥이 아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될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학자들 가운데는 지옥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서 지옥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보기를 했어요? 만들어 보기를 했어요? 뭘 해봤어요? 여러분이 여기 말고 어디를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전중학교 말고 우리가 어디를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 하시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 하시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은혜, 구원.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선물. 자신 있게 커피 한 잔이 왔다 갔다 하는. 선물이 뭐예요? 그렇죠. 예. 같은 말입니다. 거저 주는 거. 그게 선물이죠. 돈을 받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일을 하고 일한 대가로 받는 거는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 대가를 받은 거죠. 일 잔뜩 시켜놓고선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 하면서 월급 주면 그거 틀린 거죠. 그건 뭐예요? 일한 대가죠. 반대로 앞으로 잘 봐달라고 그러면서 주는 건 뭐예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라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은 이 놀라운 지옥 백성이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선물은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은 공짜로 주셨다. 거저 주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행위예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위는 어떤 것들이 행위라고 그러죠? 뭐 착한 일, 남을 도운 일, 고아원을 섬긴 일, 남을 축복하고 한 이 모든 게 다 행위죠. 계명을 지키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거저 받은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다. 거저 받았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래도 조금 구원의 건덕지가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그래 네가 그래도 조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준다. 너는 이게 뭐니?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구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그래도 조금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1절 다 배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자랑하지 못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위를 1절 다 배제한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가가 있다는 얘기는 부모와 자식의 은혜의 관계예요? 아니면은 거래의 관계예요? 거래의 관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배제하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는 안 된다. 행위를 고려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 사회에서 윤리 선생님 그리고 도덕으로 온전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냐 이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얻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강단에 서 있네?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거래의 관계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모 자식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키우면서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기저귀 평생 27박스 안 하죠? 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아이들 우리 부부청정부 있죠. 1년에 아이를 키우는데 1년 하라면 너무 계산이 어렵다. 한 달에 몇 개 들어가요? 아이들이 다 컸어요? 예? 얼마가 들어간지도 모른대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떨어지면서 하고 그렇죠? 큰 거 한 박스 사면은 그 코스코나 이렇게 큰 거 하나 사면 한 달 써요? 안 쓴대요. 아버지가 안 쓴대요. 아버지가 안 쓴대요. 절대 불가. 한 달에 한 박스, 이 한 박스 얼마죠? 그럼 애가 몇 살까지 기저귀 차나요? 애들마다 다르죠. 하여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계산이 안 돼요. 다 잊어버려요. 이거 받을 생각하고 해요? 내가 너한테 외제 이유식을 먹였다? 이거 계산이 안 돼.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계산 안 한 거예요. 뇌물 안 돼요. 행위 안 돼요. 다 거저 공짜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저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좋은 구원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값이 없이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는 회개고 그 다음에 맨 뒷장에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회개가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뭐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7절인가 38절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는 것이 항상 나옵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개와 더불어 믿음이 나온다든지 그래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복음, 나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 내 인생의 부모, 자식, 내 인생의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복음,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나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의 이 복음의 관계, 회복의 은혜의 관계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평생 내가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 회개. 회개가 뭐예요? 자, 우리가 대전중앙교회가 함께 모였는데 회개가 뭐냐고 할 때 회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이 다 달라요. 아는데 잘 대답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하게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한 1절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란 단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주로 어디서 써요? 이 자백. 검찰청 가보셨어요? 무서운 데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검찰에 계셨던 분이 계신데 검찰에 가면 자백하게 되죠. 그냥 저절로 알아서 자백해 아니면 약간의 고문이 필요합니까? 뭐 모르겠어요. 물고문, 뭐 이런 불고문, 이런 다양한 고문. 요새는 고문 안 하죠. 안 하죠. 네 하신 분들은 요새 안 가보신 분들이에요. 고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제일 맞기 싫은 게 고문이에요. 고문은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고문.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자백이란 단어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 회개는 씻는다는 개념이 많죠. 근데 이 회개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자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백. 자백이 뭐죠? 자백? 자백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다 쏟아내고 그런 건가요? 여기는 자백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백이 영어로 confess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백한다는 말 안에는 동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자백. 자백이 무슨 뜻이라고요? 동의하는 거예요. 무엇을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는 게 왜 중요하죠? 이거 네가 잘못했지? 자백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해. 그렇죠? 자백의 힘, 따르겠습니다. 자백의 힘. 자백하면 더 이상 따질 수 있어, 없어요? 자, 아이가 큰 아주 비싼 도자기를 깼어요. 그러면 애들이 3명이서 있었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래, 누가 했어? 애들이 막 형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동생이 했다고 그러고 막 서로 이래요. 그러면 부모가 더 화가 나요? 아니면 차분해져요? 화분이 뭐죠? 차분해져요. 네. 아니죠. 더 화가 나죠. 누가 하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이 5억짜리를 깨뜨리면 어떻게 해? 평생 갚아. 홧김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아이가 자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5억 잃고 말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5억짜리 그릇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안 했대, 자기 안 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5억짜리가 깨져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애가 자백을 안 해. 그럼 이거 끝날 때까지 얻어맞는 거예요. 자, 회개는 자백이에요. 자백은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이 시점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점이에요. 용서가 되는 시점이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 알코올 중독자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소주 10병 드시고 그 다음에 계속 술을 붙잡고 살면서도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거 끊을 수 있다는 언제든지. 그러면서도 안 끊어요. 끊을 수 있지만 안 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중독 치료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하고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근데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인정해. 이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일단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가 무엇이냐면, 회개는 막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막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이거 제 할머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중심이에요. 자백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치유가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 이건 내 아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러면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믿음입니다. 신앙, 믿음. 마지막 페이지죠. 신앙. 자,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저를 보세요. 자백은 했어요. 근데 맨날 자백만 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저를 보세요.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애매해요. 얼마나 믿는 건지, 90% 믿는 건지, 10% 믿는 건지. 나는 1% 믿어도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은 같다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접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것. 자,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지금. 자, 영접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의 반대는 뭐예요? 거부, 거절. 손님이 왔는데 영접하는 것은 환영하고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은 거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문을 열면,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면, 여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왜 열어요? 오시라고. 오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권세예요?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너무 강력한 말이죠. 네.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또 뭐가 있어요? 자녀의 어떤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우리 인생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죠. 다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또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왜 천국 가요?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 왜 성경 전체를 볼 때 관계로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도 관계의 단어예요. 우리가 왜 죽으면 천국 가요? 거기가 누구네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가 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자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한번 죄를 지으면은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그 한번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지으면요, 그래도 용서해 주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강의 한번 보세요. 강의 안에 보시면 앞장에 2번에 2번 회개한 자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자,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지었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침에 죄를 졌어요. 근데 저녁에 아침에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그럼 저녁에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아침에 회개했는데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또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회개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보혈은 다 덮으신다. 잔열은 다 덮는다. 아버지가 책임지고 덮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 공짜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동의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한번 영접하면 예수님이 안 나가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그 다음에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들어가시면 안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질문만 던지고 마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큰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어디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어디서 시인해야 되냐고요?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화가 된 것은 고백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일터에서, 세상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거 시인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특별히 공무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Caesar is my Lord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이게 안 돼요. 왜요?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Jesus is my Lord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시저가 왕이고 황제이긴 하지만 내 로드는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 못해요. 그래서 공무원도 못되고 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다고요.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입으로 시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지 어디든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값없는 은혜로, 거저 선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생에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마다 자백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죄도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앞으로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